있습니다. 우리 참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구원의 믿음에 대한 아주 확실한 것을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하고 있고,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장이 로마서 10장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내용은 과연 뭐냐?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전체 우리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이 되시고, 그렇죠? 근데 여기 깊은 뜻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시대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계급사회가 아닌 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가 확실히 계급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 된다는 건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으로 삼죠, 이 정도의 그 주님으로 삼는 롤십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로 나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그 뜻이 거기에 그 고백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이시다.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다. 그리고 구원의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다. 그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주변에 어디에든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걸 확신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을 확실히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보세요. 여기서 동그라미를 제가 친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전체에서 뭐냐면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잘못한 것이 뭐냐? wrong information, wrong knowledge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right knowledge라는 것,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구원의 믿음의 내용, 그것은 바로 올바른 지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어떤 행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돼야지, 내가 어떤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동그라미 친 데가 어디냐면요, 8장입니다. 8절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씀에 전 동그라미를 또 쳤어요. 그래서 바로 뭐라냐면 올바른 지식과 믿음의 말씀, 올바른 지식을 올바로 알아서 믿음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말씀, 올바른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 입에 시인하고 우리의 입과 마음과 입에 가까우니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되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을 시키면서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Right knowledge, wrong knowledge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옳은 지식인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전파함이 없으면 누가 들을 수 있냐?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마음에 믿을 수가 있느냐? 마음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느냐?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이르느냐? 하는 말씀으로 연쇄적으로 그렇게 오늘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장이 전체적으로 로마서 10장입니다. 이제 구성을 아시겠죠? 구성을 아시니까 참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로 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조차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는 거지 성령이 아니면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보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부터 조금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요나서의 예를. 왜냐하면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나서의 예를 들어봅시다.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3일 동안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느느웨로 가지 않고 그렇죠? 가지 않고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나오다가 하여튼 그 얘기를 다 떨궈버리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3일도 전하지 않고 하루만 전해요. 하루만 전해요. 근데 하루만 전하고 그냥 탁 전하고 탁 돌아서서 에이 좀 멸망당할 놈들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 전했는데 하루만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3일 동안 하라는데 하루만 해도 그렇게 돌아올 수가 있는가? 그러면 그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해서 그렇죠 하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쳐면은 그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탁 돼요. 그렇다면은 요나를 보내실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면 되지 하는 그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전하는 것은 뭐냐?
하루를 전했건 3일을 전했건 불순종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그 뜻에 있습니다. 전함이 없으면은 누가 들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없으면은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느냐.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리스펙트 하셨다는 겁니다. 요나에게서도. 그렇죠? 하루를 전했어도 전한 거는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들음이 없으면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는 분명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걸 전하는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Right knowledge를 전하는 사람이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니느웨에도 그렇게 역사하신 거다. 하루를 전했지만 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 이렇게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물론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저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틴 루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분명히 캐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 컨텍스트가 16세기 초에 사회 컨텍스트가 어땠어요? 성경이 제대로 없었을 때입니다. 성경이 제대로 없었고 있는 것은 쪽복음식으로 그냥 라틴어 성경 조금 있고 그것으로 통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했죠. 사람들은 라틴 말이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독일어로 번역이 되지 않고 이탈리아로 번역이 되지 않고 라틴어 성경만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원전도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믿는 것은 그 기준이 전부 뭐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교리를 정하고 하면 따르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도 팔고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도 팔고 하는 그 교회 그 어떤 불법이 행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전했냐 하면은 로만 캐톨릭에서 야,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행함이라는 게 뭔가? 면죄부도 사고 그다음에 고행도 하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인 그가 그 말을 전했을 때 참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가 자기가 이 고행도 하고 행함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이게 구원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이태리에 가가지고 거기 로마 성당을 짓는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 108계단이 쫙 있는 계단에 아침마다 가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계단 올라가가지고는 주기도문 외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주기도문 외고 주기도문 외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그냥 108계단을 그렇게 오르내리고 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계속 1주, 2주를 했는데도 무릎이 다 까졌죠? 고행이죠.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고행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느냐? 없으라는 거예요. 지금 마틴 루터 얘기입니다.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행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게 다 가슴이 뚫리는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위텐버그 돌아옵니다. 그 독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고민을 막 하면서 기도도 하고 별거 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게 성경에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라틴 성경도 보고 하다 보니까 또 뭘 보게 되냐면 그 당시에 뭘 보게 되냐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본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보면서 그게 깨달은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은혜가 없이는 도대체 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오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로마서 1장이 탁 17절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그래서 바로 기록되었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theology of faith, 소위 말해서 믿음의 신학을 그가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그냥 로만 캐톨릭에 대한 반항을 프로테스트를 하는 이거 쓰면서 거기다 탁 못 박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은 마틴 루터는 그 마음 가운데 부대낌이 막 있다 보니까 막 묵상하다 보니까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도대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라면 grassroots theology라고, 민초신학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누구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겁니다. 민초라는 건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민초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말이 되고 내 말씀이 되고 내 믿음이 되려면은 정말 자꾸 퀘스천을 갖고 왜 근데 나는 이게 되지 않는가, 이걸 계속해서 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말씀이 돼요. 다시 한번 또 한 사람을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 요한 웨슬리 목사는 마틴 루터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봤느냐. 오늘 얘기가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보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마음 가운데 막 부담이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가 열심히 기도시키고 열심히 성경 공부시키고 열심히 성찬도 하고 하면서 쭉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사요. 그렇죠? 아버지는 목사요. 엄마는 또 그냥 열심히 얘기하고 그냥 13명, 16명 되는 자녀에서 나중에 8명, 9명 다 죽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불행도 겪으면서도 정말 크리스천 업브링잉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크리스천 업브링잉, 크리스천 교육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 자랐던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가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목사까지 돼서 홀리 클럽을 만들고 했는데 가장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크리스천 배경에서 사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맨날 주일날만 되면 사롱 가서 술 먹고 그리고 뭐 가서 그냥 싱하나 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삶이 그 영국에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까? 그러나 젊었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미국 식민지, 그 당시에 미국은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미국 식민지에 미셔너리로 파송이 돼요. 그래서 파송이 돼가지고 사반나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파송가서 거기서 목사 역할을, 선교사 역할을 하는데 인디안 선교는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그냥 그렇게 뽐내면서 갔는데 기록에 의하면 인디안 선교를 해서 인디안을 개종시킨 건 한 명도 없었대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이민 와서 영국 사람들 있는 그 사회에서 이민교회 개척한 거야. 이민교회 개척하고 거기서 그냥 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사랑하게 되냐면 시장 딸과 연애를 했어요. 젊었으니까 그 당시에 20대니까. 시장 딸과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는 참 사람이 이게 부침성도 없고 이 사람이 키도 조그만 사람이 뭐냐면 줏대가 없어. 그럼 확 사나이답게 확 이렇게 좀 이게 사랑도 고백하고 촥 끌어당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놈 죄송합니다. 이 사람 믿었다가는 이게 내 인생 쫑치겠다 하는 생각이 되니까 딴 사람한테 시집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그냥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이 커뮤니언을 거절해버렸네. 신혼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을. 그러니까 시장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냥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이 하다가 목회도 쫓겨났죠. 뭐 했지?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대꼈겠어요. 고통이 많았겠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서 한 그룹의 무리들이 가판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참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에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나는 크리스찬이면서 이게 불안해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니 저 사람들이 믿는 게 뭔가 하면서 그 모레비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당신 are you saved?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그냥 요즘에 그 옛날에 그랬죠. 맨날 전도 폭발 가면은 가서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건방진 사람들. 그럼 건방진 사람들 그러면 마음에 아주 기분이 나쁘지만 충격받고 그때 얼마나 분란이 많았습니까? 그 식으로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이 당한 거라. 그러니까 마음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성결한 삶, 그리고 아주 캄다운하는 삶, 어떤 환경이 와도 뚜렷하게 내 신앙을 지키는 삶을 가지 못한다면은 구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뒤집어 본 거예요. 마틴 루터는 구원을 이쪽에서 본 거고 행함에서 본 거고, 요한 웨슬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성결 쪽에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오는 쪽에서 구원을 바라본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선 어떤 목사님한테, 모레비안 목사님도 찾아가고 막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물으면 그럼 셀베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 목사 아니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가서 오늘부터 설교하시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프리칭해요. 구원에 대한 말씀 찾고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런던의 거리를 지나다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로마서 강의 서문,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듣고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하면서 그래도 부족해. 여기서 중요해요. 그는 행함으로 옮깁니다. 행함으로 옮겨서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변하게 하지만 이것을 확신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서 모레비안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로 가요. 모레비안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 동네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헤른허스트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헤른허스트라는 곳에 가서 모레비안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이 그들이 완성시키는 그 과정을 거치는가, 그걸 면밀히 관찰하면서 숙객으로 묵으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가 구원에 대한 복음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구원을 확증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런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는가? 여러분,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받아서 부딪히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는 거는 어찌 보면은 정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마치 이래요.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편 20편 같으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아주 깊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전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린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도리어,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냥 공허한, 들리지 않는 메시지가 돼버리고 말아요. 스트러글하면서 고민하면서 이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걸 묵상 과정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들음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에 믿어지고, 어떻게 마음에 믿어지었으면 입으로 시인하겠느냐,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올 수 있겠느냐. 이 과정을 확실하게 갖는 것 자체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물론 구원이 확신이 없어도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인정해주면서 부끄러운 구원은 임할 수 있습니다. 영의 구원은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러한 과정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의 믿음의 ABC를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게 뭔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자기가 확실히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선결 조건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씀은 깨달아진 말씀, 레마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선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설득되어지고, 아, 그렇구나. 야,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마음 가운데 persuasion이 되는 것. 이렇게 설득이 되어지는 것. 마음이 아주 납득이 되고 설득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해요?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설득이 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첫 번째 행함이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행함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졌으면 그냥 믿어진 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간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정말 댓글도 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입으로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입술로 시인한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put into action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확신 덩어리가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 전하는 사도로 쓰는 겁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 꼭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사도가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하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크리스천의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리고 완전하게 그것을 새기십시다. 그래서 스트러글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도록 깨달아지는 역사가 오늘도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